예, 히브리서 6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 기독교하고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다른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첫걸음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 역할을 해요. 예수님은 7월 10일 대속죄의 희생 제물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을 때 그 죄가 예수님 머리에 넘어갔습니다. 그게 초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서, 피 흘림이 없어질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모든 죄를 다 속죄, 즉 죄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초보, 복음입니다. 자,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지금 뭡니까? 기독교 안에서 목사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일요일날 교회 가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합시다. 이 얘기를 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싹 없애놨던 죄를 이미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걸 회개하자고 얘기해요. 주일날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가 이번에 무슨 죄를 졌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들은 뭡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를 버렸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복음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회개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누구를 화가 나서 때렸다. 그 마음이 돌아봤는데, 하나님 이거 분명히 하나님 잘못됐네요. 내가 이런 죄를 지면은 참 그랬는데, 저를 아시죠?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저 형제를, 저 사람을 미워하거나 이러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이 죄도 주님께서 다 가져가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 사람 뺨 때린 거 말로, 입으로만 그냥 막 용서해달라고. 제가 그걸 44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죄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입으로 회개 기도한 거 죄가 안 없어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지한테 혼자서 마음으로 욕을 한 적이 있어요. 맨날 술 먹고, 어머니 두들겨 패고, 힘들게 하고, 중학교 때. 근데 그게 하나 앞에 죄인 줄 알고, 저 10년 동안을 회개했습니다. 그거, 아버지한테 욕했던 거.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없어졌냐면, 예수님이 그 죄까지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서 다 없애주셨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걸 믿었을 때 그제서야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다시 닦지 말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세례들과 안수들과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던 걸 다시 닦지 말라는 거예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너희에게 전해줬던 이 복음만을 믿고 앞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뭘 잘못했다고 다시 닦고 안 자라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안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걸 확실히 합니다, 여러분. 뭐가 있냐면, 완전한 데 나가는 건 마음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옛 것들을 다 버리고 그날마다 새로 온 것들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쫓는 겁니다. 이건 마음의 성령님이 와본 자만 압니다, 여러분.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어린 자가 장성하고 그 다음에 장성한 다음에 아비가 되는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거, 처음 거, 초보가 뭡니까? 유치원에 들어가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사법부터 배울게요. 배꼽에 손 좀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어른들 보면은 안녕하세요, 배꼽 인사하라고 시켜요. 여러분, 그거를 10년, 20년, 나이가 40, 50이 된데도 배꼽 인사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초보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웃으면서 악수하고 안녕하셨어요. 하면서 뭐 당당하게 얘기하고, 배꼽 인사를 계속 하고 있겠느냐고요.
그게 그리스도 초보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뭡니까?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버리면 초보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는 초보가 복음입니다. 복음을 버리고 다른 걸 하는 걸 용납을 하나님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우선 복음 자체가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갔어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목사들이 복음이란, 내가 유튜브를 봤거든요.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복음이란 쳐보세요. 수많은 목사가 복음이란 나오던데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해봤는데 한 명도 복음을 얘기하는 목사가 없었어요. 할례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받았던 세례를 얘기하는 목사도 없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요 정도 수준으로 끝나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뭘 한대요? 한번 비춤을 얻고, 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한번 복음의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는 뭡니까? 성령님을 마음에 모셨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찬미한 바 되고, 여러분 죄가 없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한번 빛이 있으라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이 비춘 게 뭡니까? 빛은 예수님이에요. 해는 성령님이고요. 창세기에.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둠이 쫓겨났어요. 그 얘기 뭡니까?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거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뭡니까? 하늘에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뭡니까? 우리에게 선한 것은 없고요. 선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요. 근데 선한 말씀은 뭘 얘기를 하냐면 나를 죄가 있던 자에서 죄가 없는 자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쫓아서 마음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말씀을 깨닫는 걸 선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선이 없어요. 우리가 선해지려면 마음의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선하신 분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선한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과 그걸 깨닫게 하는 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즉 뭡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그것들을 맛봅니다. 마음의 성령님이 오신 자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것과 같아요. 그래서 능력을 맛을 봤습니다. 맛보고 타락한 자는 뭡니까? 성령을 소멸한 자를 얘기합니다. 거기까지 맛을 봤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저런 여자들 이쁜데 저런 여자들 교회 안 다니고 저런 여자들하고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러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갔던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은 성령을 소멸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못합니다. 회개가 안 돼요. 할례 받는 마음이 안 돼요. 타락한 자들은. 근데 이거를요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고 이거는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 본 사람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아직도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한테는 이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한 번도 여러분 능력을 맛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뭡니까?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마음에 또 죄가 들어왔네? 그럼 뭡니까?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세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성경에서는 단번만에 없어진 의 구원 얘기를 하거든요. 영단번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영원히 단 한 번만에 모든 죄를 없앤 예수님의 이 구원을 또 와서 내가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나 좀 다시 나를 위해서 죽어줘.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을 기독교인이 하고 있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기독교인 나 예수님 믿어 나 기독교인이야. 그런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뭡니까?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만들고 사단 마귀 편에 서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을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게 뭐가 있냐면 땅이
사람의 마음이 비는 하나님의 교훈을 얘기합니다. 비는 하나님의 교훈을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밭가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에요. 거기에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이 열매를 내는 거예요. 열매나 결과를. 합당한 채소는 뭐냐면 낮아진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게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이게 할례받는 마음입니다.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돼 지옥을 간다라는 겁니다. 열매가 딱 나왔는데 정말 합당한 채소가 나오면 사람이 뜯어먹을 수 있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면 사람을 해롭게 하는 자만 되기 때문에 뭡니까? 저주를 받아서 지옥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니. 자, 내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도 하고 좋은 얘기도 했지만 너희에게 히브리인들 저 편지를 읽는 자들은 그래도 구원에 가까운 자들이니까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성도들을 섬기신대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맹세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사람들은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자, 너 맹세할 수 있어? 너 누구한테 맹세할래? 그럼 자기가 제일 크다고 하는 자에게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확정을 해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우리가 약속이에요.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구원을 받은 확정된 자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려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자,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서 우리를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놨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요. 칼빈 교리가 뭡니까? 진짜 사도 바울이나 여기 성경을 쓴 저자들은 뭡니까? 이미 거룩해진 우리, 또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얘기하는데 칼빈 교리는 뭡니까? 앞으로 거룩해질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죄를 없애놓고 죄가 없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믿지 않는 자, 순종치 않는 자들은 예수님은 믿지만 칭의론, 의롭다 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죄를 없애놓고 너희가 의인이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마음에 죄는 있지만 의인이다. 그래서 칭의라고 얘기해요. 칼빈 교리에. 뭡니까? 칼빈이 사단마귀에 여러분 직속 부하입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들이 사단마귀의 종들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천국 못 가게 복음을 누룩을 잔뜩 쳐놓은 거예요.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게 참 복음이다 우기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성막이 있어요. 그 안에 휘장은 법궤가 있는 쪽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닷 같아서는 뭡니까? 닷은 뭡니까?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고정. 자, 배가 있으면 뭡니까?
어디 물에 쓸려 내리지 않으면 닻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걸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닷 같다 하면 고정이 됐다는 얘기고요. 튼튼하고 견고해서 휘장 안에 믿음으로 닻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을 갖고 죄가 없는 마음과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떡합니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확 찢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된 대로 다 되는 겁니다. 예언하신 대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속죄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기독교인들은요, 먼저 복음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복음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예요. 예수님 믿고 죄가 있다는 자는 무조건 사단 마귀 편인 줄 아십시오. 진짜 예수님이 속죄제를 드리려고 오셨으면 죄를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구약 제사도. 야, 너네가 죄를 졌으면 희생 예물을 가져와라. 그럼 머리 안수하고 죽여요. 그런 다음에 너희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오셨어요. 그 몸으로 희생 예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앴는데도 난 아직 그냥 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실패한 거고 희생 제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져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희생 제물을 가져왔는데도 뭡니까?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건 희생 예물을 드려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희한하죠? 이게 칼빈 교리에서 벗어난 겁니다. 아우구스티노인가? 티온, 그 사람 밑에 칼빈, 또 뭡니까? 루터, 전부 다 원죄 자범죄. 그 사람들 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 연구하는 학자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분별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